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무너져서 회파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 또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도록, 그래서 성 안에 이제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7장까지 이게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한 일이었고 성공적으로 아주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외적으로 성벽은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성 안에 살 사람들도 데려다가 살게 하고 활기가 차고 이제 뭔가 생기가 돌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7장까지 읽고, 그런 외적인 것은 7장 읽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11장에 12장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럼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외적인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의 부흥을, 영적인 부분의 뭔가 변화를 이제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은요,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십시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절 말씀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느헤미야가 시켰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보십시오. 백성들이 스스로 나온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누구에게요? 자, 중간에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시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 집의 자녀입니다. 제사장의 계열입니다. 학사입니다. 학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학사는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냐? 자,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또 앞으로 잘 가르치기 위하여 훈련받고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이 학사인데 그 중에 거의 지도자급인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에스라를 불렀나요?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절에 1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요? 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는지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은 내리막길이지만은 여러분
70년, 80년도에 얼마나 크게 부흥을 했습니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느냐? 뭐였습니까?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 성경 공부였습니다. 1890년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요 7명의 학생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뭘 했느냐? 모이면은요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진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경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수킬로를 걸어서요. 달구지 타고요. 이불단지 들고요. 솥단지 들고 와서요. 그 말씀 사경에 일주일씩 열흘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했고요.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달구지 타고요. 이불 보따리 들고요. 솥단지 들고 가서요. 밥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세계의 모든 부흥의 현장, 미국에도 모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무엇부터 있었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갈급함이 있었던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자, 수문합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에게 와서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가 언제냐?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자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월 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월 1일. 7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 절기상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이 7월 달에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그 유명한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 7월 15일 날 초막절이요. 그러나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신년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해요? 해가 바뀌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알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절에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축제를 7월 1일 날 신년에 자,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작할 때요.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은요. 말씀은 언제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로.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은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은요.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해 넘어가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한 해의 시작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사를 가서는요.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겠나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나팔절 신년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든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앞서 읽음에 뭇백성이 귀를 기울였는데,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7월 1일 날 신년 나팔절에 모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장장 새벽이 몇 시인데요? 보통 새벽 하면 그러면은요. 해 뜨는 6시, 새벽 6시. 그러면은 정오는요. 12시. 그럼 몇 시간이요? 장장 6시간. 장장 6시간 에스라가 보십시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 보십시오. 백성들은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책을 펴서 읽어줄 때요.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읽어줄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왜 일었습니까? 앞부분에 일었잖아요. 왜 일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일어서 여기 나옵니다.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 여기를 본받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장장 6시간 동안 일어서서요. 말씀을 전할 때 일어서서요.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화답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사모함으로 이렇게 에스라도 대단하죠. 6시간 동안 백성들도요 6시간 동안 정오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에스라도 대단하고요. 에스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열정, 백성들도요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정, 이걸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 자세가 좀 이 열정, 이 자세, 여러분 가르치는 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허투루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열정, 이 열심, 이 자세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이런 열정으로 열망으로 사모함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자리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범사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6시간 동안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자 학사 에스라가 서 있는데 강단 나무에 나무 강단에 섰죠. 그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그렇게 지도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자는 이러면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하였는데 아멘. 자, 7절 말씀에는요. 사람 이름이 13명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학사 에스라 옆에 왼쪽 오른쪽에 서 있었던 사람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역할인지. 근데 7절 말씀에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는 레위인은 역할은 뭐냐?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나오잖아요. 율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자, 보십시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깨닫게 하려고 백성들 무리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그 당시만 수문앞 광장 앞에는요, 이게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뒤에까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릴 수도 있죠. 게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를 구약의 율법으로 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인들 13명이 중간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려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인원이 7절에 13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지라. 울었습니다. 메말랐던 영혼. 여러분 가뭄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땅이 막 쩍쩍 갈라져 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영혼들에게 지금 말씀의 단비가 막 부어진 거예요. 막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듣고 다 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예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막 설레고 가슴 뛰고 막 기다려지고 또 빨리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래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약속하셨으니 내게 말씀이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되고 도전이 언제 그랬냐고요? 듣고 찔림을 받고 또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래서요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눈물 언제 그렇게 흘린 적 언제냐고요? 언제?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참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냉랭해져 버렸죠? 왜 이렇게 그냥 맹숭맹숭해졌죠? 왜 이렇게 사모함도 없고 그냥 오늘도 예배 가야 되는 날인가? 왜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찔렀던 경험이 언제였는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을 받은 거예요. 부딪힘을. 그러니까는 눈물, 울은 다 듣고 울었더라. 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회개의 눈물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느냐? 후회의 눈물이에요. 좀 잘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걸, 열심히 살 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고생을 하고, 그래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 그리고 또요,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가 또 이렇게 망하고 또 무너지는 이런 일 없어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말씀을 만나면은요, 부딪히면은요, 눈물이 쏟아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나요?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요, 눈물이 있어요. 오늘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울려고 해도요, 눈물이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고 한번 울려고 해도요, 눈물이 안 나와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을 회복해 달라고. 그 눈물 뿌려진 곳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울었어. 그랬더니 부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 우는입니다. 우니까는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왜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무슨 날인데요? 나팔절,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나팔을 크게 불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말씀.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죠. 단 거잖아요. 즐거운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또 나누어 주라고 하면 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멋진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새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 질병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또 풀어야 될 기도 제목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민도 걱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도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이튿날 또 무슨 일이 나느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이튿날 그러니까 나팔절 다음 7월 2일쯤 되겠죠.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또 온 거예요. 에스라를 또 찾아온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무슨 말이에요? 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더 가르쳐 달라는 거. 더 알려 달라는 거. 더 가르쳐 더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함이 갈급함이 영적인 열망이 그치지 않고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부목사를 거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 3일 부흥회도 하고요. 5일 부흥회도 해보고요. 부흥회도 끝났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하고요. 작정 기도회도 하고요. 다 끝났는데 아무도 와서 더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이게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와 이게 오늘 우리와 다른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자, 경험해 보지를 만나 보지를 더 해달라고.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다 끝나면은요. 얼굴이 막 그동안 한 39일까지는 막 죽을 상인데요. 40일째 되면 전부 다 얼굴이 왜요? 마지막이다. 전부 다 인사합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수고했다 그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근데 느헤미야 시대는 그러잖아요. 또 해달라는, 더 해달라는, 더 해달라는. 여러분 여기 어쨌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라를 다시 에스라 앞에 다시 나온 이들이 누구냐 보십시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족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뭣도 모르면은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는 해달라 소리도 못합니다. 뭘 알아야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뭐 기쁜지 안 되는지, 이게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는 뭔지 모르니까 해달라 소리도 못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알아요. 말씀을 배우고 아니까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까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고기도 어떻게 해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잘 안 먹는 사람들은요, 평소 못 먹던 사람들은 고기 한번 먹으면요, 화장실 들어나기는 들락날락하기 바쁩니다.
근데 먹어본 사람이 먹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는 사람이 좀 아니까는 더 사모함이 간절했던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고 아무리 받아도 부족하고요. 마셔도 샘솟고 솟아나는 꿀 같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사모하는 만큼 더 채우시고요, 또 갈급하고 또 열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와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건 다 차지하고요, 도전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 말씀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도전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절 중반 이후에 보십시오.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까? 절기를? 초막, 텐트. 언제 토막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나요? 빌라 짓고 살았나요? 아파트 짓고 살았나요? 어디서 자고 먹고 자고 했나요? 초막에서 있잖아요. 초막에서. 텐트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잊지 마라.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거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켜라.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지금 말씀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아멘.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초막절은 분명히 율법에 말했는데 하나고 절기가 분명히 규정해주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언제부터요? 17절 중반에 보여요. 여호수아 때부터. 광야 끝나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정복 때부터 사사기 지나고요, 사무엘, 사울, 다윗 지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북 갈라지고요, 남유다가 망하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요, 70년 생활하고 그때까지 지금 돌아온 이때까지 초막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적이 없던 거예요. 지킨 적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킨 적이.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후손들이 초막절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어. 근데 읽다가 14절 말씀에 율법에 초막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막절을 지켜야죠. 초막절을 행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안 지켰던 초막절을 여기서 드디어 보십시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드디어 이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마지막 큰 날 성회를 열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서야. 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 가운데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복하니까 계속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초막 찍고 뭘 또 광야에 나가서 초막 찍고 번거롭게 귀찮게 뭘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몰라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것은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국밥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잖아요. 근데 그 성경대로 사냐고요? 말씀대로 사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신앙에는 보십시오.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럼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오늘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첫 번째 큰 기둥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듣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하루에 3장씩 읽잖아요. 말씀 외우잖아요. 말씀 암송하잖아요. 하면 뭐 하냐고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듣는 만큼 외우는 만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도 알아요. 초막절. 아니 몰라요. 여호수아 때부터 안 가르쳤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제서야 알고 율법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제서야 실천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 주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딱딱 걸릴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딱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내 생활을 어떻게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한참 은혜 받을 때요. 주보를 보면은요.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뭔지. 그 말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봤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떻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그 상황,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찔림을 주고요. 자꾸 부담을 주고요. 자꾸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막 꿈틀꿈틀거리게 하고요. 나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그걸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걸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걸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하십시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밀어내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중반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고 나니까는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했지? 왜 안 했지? 몰라서도 못했죠. 왜 안 했지? 이렇게 좋은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알고요,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 시대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이 흥황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